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유하우스에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이 묵상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묵상을 통하여 또 주일마다 전한 이 말씀을 통하여 가정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 가정들이,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시고 또 창조하신 그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고 깨닫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이
자비하셔서 영광께 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가운데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온유하우스 공동체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소망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이 묵상이 이제 나흘 남아 있습니다. 다음 한 주 나흘 남은 기간 동안도 잘 묵상하시고 또 이제 6월 달부터는 다시금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미리 로마서 6장과 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3권을 함께 읽어주시면 또 함께 은혜 받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이 가정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전할 텐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가정과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가정과 또 온유하우스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5월 달에는 이제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을 온유하우스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묵상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 주일마다 가정의 영적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처음에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또 이제 월 말로 갈수록 또 관심이 조금 사그라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한 내용, 그리고 또 4주 동안 전한 그 말씀의 핵심 부분입니다. 잘 들으시고 가정에도 적용시키시고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도 함께 적용시키며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세상을 보면 제가 깨닫는 것은 영혼들이 병들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영상을 봐도 병든 사람들 뿐이고 또 주변을 봐도 점점 영혼이 병들어가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철저하게 물질 중심 문화, 또 쾌락 중심 문화, 또 아이들은 자랄 때부터 공부하면서 치열한 경쟁 문화에 내던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다 병들어 있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왜곡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성품들을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로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술이나 심지어는 마약, 잘못된 쾌락에 이제 빠져가면서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상 문화가 이제 점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혼들이 병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영혼들이 병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공동체가 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 문화가 경쟁적이고 영혼들이 병들어갈 수밖에 없어도 그 영혼들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와서 따스하게 그 사랑을 받고 회복되면 다시금 건강한 영혼과 육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병들고 세상 가치관에 찌들고 그리고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한 주에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서 그 말씀과 은혜를 누리면서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주를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병든 영혼들이 다시금 와서 회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돌이켜보면 이제 군대 시절이었습니다. 군대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왜곡된 사람, 거친 사람, 폭력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폭력을 당하다 보면 저도 제 안에 분노의 마음들이 생깁니다. 야,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해버릴까? 같이 똑같이 할까? 이런 마음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다 이제 모처럼 군대에서 휴가를 줘서 4박 5일이나 어떨 때는 길게 9박 10일 정도 집안에서 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가족들과 예배드리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과 대화하면서 군대에서 힘들었던 일 이야기하면 또 어머니나 가족들이 신앙적으로 네가 더 참아야지, 더 인내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더 연단시키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영혼을 이제 치유하는 거죠.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서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군대 가서 더 인내하고 참으면서 남은 군 생활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아파할 때 다시금 가정 안으로 돌아왔을 때, 신앙의 가정 안으로 돌아왔을 때 신앙의 아버지가, 신앙의 어머니가 따스한 말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또 같이 힘들어하고
이럴 때 이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돼서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가정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아버지 역시 어머니 역시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서 자녀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야, 그거 갖고 그 정도 힘들어해도 돼?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세상은 전쟁이야, 전쟁. 너 이 전쟁터에서 살려면 이래 갖고 되겠어? 이렇게 다그치면 그 영혼이 더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병들고 찌든 사람들이 또 이제 교회 안으로 오면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치면서 기도 못해서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또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더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영혼들이 병들지 않고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주신 원래 목적,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원래 목적을 회복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연히 남녀간에 또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우연히 가정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같이 돈을 벌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같이 가정을 이루는 걸까요?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잘 키우고 좋은 대학교 가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정을 주셨는지, 왜 이 교회를 주셨는지, 왜 이 공동체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목적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대화하며 함께 신앙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신앙이 어린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을 닮아야 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이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목회자를 보면서 또 먼저 믿은 성도를 보면서 아, 저렇게 예배하는 거,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본받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신앙에서, 내 말투에서,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를 닮아가는 거죠. 저는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저와 완전 닮아지는 것입니다. 말투, 행동, 신앙과 모든 것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제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아, 나의 연약한 모습이 또 자녀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러면 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가 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신앙도 더 바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사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 묵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같이 부부이지만 또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사모님이 점점 나의 신앙관이나 나의 말투나 모든 것을 닮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참 우리 사모님이 그 아름다웠던 신앙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가 어떠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가치관이 있을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읽은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편 128편이 드려진 그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점점 그 힘든 시기들, 그리고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강한 시기들, 그리고 세상 가치관이 몰아치는 그 시기들, 그 시기에도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달에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이 묵상을 전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이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공동체의 모습, 에스겔 47장에 성전 미문에서 흘러서 강이 살고 그 주변에 사람을 살리는 잎사귀를 맺고 열매 맺는 나무들의 이미지의 모습들, 그리고 시편 1편에서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이미지의 모습들, 시편 60, 이사야 61장에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의의 나무로 회복시키는 모습들, 이 성경의 이미지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요즘 너무나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부부가 머리를 잡고 돈 갖고 싸우고, 또 교육 영상 같은 걸 보면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상한 병에 걸려서 막 부모님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 계속 젊은 세대가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되는데, 나도 결혼하면 배우자랑 돈 갖고 저렇게 싸울 텐데, 나도 자녀 낳으면 자녀가 나한테 저렇게 대들 텐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가정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가정의 이미지를 그리고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이 성경의 이미지와 다를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그리고 꿈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28편에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그리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름다운 숲이 있는데, 그 숲에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또 이제 잘 자라나고 있는 좋은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가 자라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모습이죠. 왜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가 구약적인 해석으로는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 아내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적인 해석을 통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투에서, 행동에서, 삶에서, 신앙에서, 또 헌신에서 이런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기름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도구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가정들이 자라면 바로 그 가정 안에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나무가 자라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신앙 안에서 자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두 번째 구절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신앙 안에서 자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러나 이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건지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른 생활을 하면 또 바른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모습에서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출한 한두 명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닮아가야 됩니다. 제 모습에서도, 여러분 모습에서도, 가정의 부모의 모습에서도, 자녀의 모습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점점 장성한 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말투, 가지고 있는 성품들, 그리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잠잠해졌지만 한때 이제 미국의 유명한 IT 기업 사람들인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의 전기가 굉장히 그 어린아이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그 책을 보면서 이 사람들 닮아가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하고 일론 머스크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무엇을 교육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부모들이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닮아가기보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물질로 성공하고 획기적인 그 기술을 개발해서 성공했지만 결국에 보면 추문에 휩싸이고 돈 문제에 휩싸이고 또 성적인 문제에 휩싸이고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이고 그 말로가 참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을 닮기 원합니까? 돈만 많이 벌고 삶이 그렇게 엉망인 그런 삶을 닮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성품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14절에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것들이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이제 파도들이죠. 우리 신앙의 자녀들이 이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온전히 굵은 나무로, 튼튼한 나무로, 뿌리 깊은 나무로 자라는 나무는 이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임수가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묵상을 준비하다가 조금 답답하면은 주변에 카페 같은 데 가서 잠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조용한 카페를 찾죠. 그래도 뭐 독서실 같이 조용하진 않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앉는 곳마다 옆에 꼭 이상한 사람들이 앉습니다. 되게 다 투자 상담을 하죠. 야, 이거 정부에서 이번에 이거 발표됐대. 지금 투자만 하면 이거 10배, 100배는 일도 아니야. 이런 얘기도 이제 안 들으려고 해도 자꾸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주식 뜬대. 이거 무조건 다 온 재산 다 넣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들어도 다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 얼핏 들어도 이거 사기구나. 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거를 솔깃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많으면 그게 사기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게 사기인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드는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속임수에 빠져 들어가지 않기로 합니다. 참 젊은 세대가 이제 너무나 물질하니까 천천히 직장 다녀서 한 달 월급 타기보다 어떻게 한꺼번에 큰 물질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끼를 던져주면 젊은 세대가 그것을 너무 쉽게 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의 속임수에 휩쓸리지 않기로 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죠.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또 이런 것에 많이 속임수에 빠지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직금을 갖다 그런 것에 다 이제 손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기로 합니다. 간사한 유혹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이 시대에 많은 성적인 유혹들, 이런 것에 우리 세대들이 또 빠져들어가지 않기로 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제 이 온유하우스가 이제 대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니다 보면 은연중에 그 대학교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꼭 곳곳에 이 태블릿, 이것보다 좀 작은 태블릿이죠. 이걸 들고 있는 남녀 한 쌍이라든지 또 여자 한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을 또 잠깐 와보시라고 뭐뭐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단들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래도 좀 신사적이어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 사모님은 꼭 쫓아가서 이거 이단이에요,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빼옵니다. 참,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요즘에 많고 젊은 세대들이 이런 유혹에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온유하우스 옆에 예전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이단한테 팔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 보면 그 교회 앞마당이 이제 보입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그 앞마당에 보면 젊은 세대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도대체 무엇을 배우려고 젊은 세대들이 저기가 있을까? 저들이 저기서 무엇을 배우는 걸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신앙 안에서 바로 자란다는 것, 이 온갖 교훈의 풍조, 잘못된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이제 노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이 노마서 묵상을 시작한 것도 바로 바른 교훈을 통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노마서 묵상이 조금 딱딱해서 인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정말 바른 교훈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영혼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또 5월 한 달 동안 전한 말씀의 결론이고 또 5월 매일 묵상의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 가정에 부어져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신앙의 나무로 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단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서로 은혜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상대방에게 서로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또한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게 가정 안에 보면은 그 자녀의 말투가 부모님 말투와 똑같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과 똑같아집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한 20, 30년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도 그 신앙관이나 말투나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들이 다 목회자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나를 통해서 지금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지금도 한 사람이 내 왜곡된 성품과 왜곡된 신앙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나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기를, 가정에 있기를,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가정이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의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가정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 가정을, 자녀들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인데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고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고 주만 따르니.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나무들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나무들 나무들이 자라기로 합니다. 세상 풍요에 휩쓸리지 않는, 세상 교훈에 휩쓸리지 않는, 세상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나무들이 자라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달 동안 오류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며 하나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모든 가정마다 모든 신령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가정에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변화되고 영원히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혼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편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그 심령부터 아버지 그 마음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어떤 상처가 있으시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셔서 주여 고쳐주셔서 영원히 회복되고 성장되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있기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자신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이 변화되기로 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부터 나의 말투부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기로 합니다. 세상의 생각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기로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 생각으로 변화되기로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런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족과 공동체에 임하여 주셔서 주여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먼저 나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먼저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에는 이 오뉴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5월 가정 묵상이 은혜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6월 동안부터 다시 모아서 묵상 중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또 기도하는 것은 이 오뉴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뉴하우스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동안 가정 묵상을 통하여 가정들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 하시고 하나님도 특별히 아버지의 6월달부터 로마서 묵상을 할 때 그 로마서 묵상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잘못된 교리가 아버지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다른 복음의 교리가 아버지 로마서 묵상을 통하여 오뉴하우스 통하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을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이 오뉴하우스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오뉴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 정한 때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주의 눈을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물질의 아버지 축복도 허락하시고 장로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또 영혼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주시고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들어주시고 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사람이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왜곡된 성향들, 왜곡된 말투들, 잘못된 행동들 날마다 성령으로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과 가정과 그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한 주간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리는 주의 종 주님 축복하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의 사역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아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 그의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었음에 또 아버지 그 노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남편분이 또 자녀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또 연합하여 또 온유아웃을 섬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권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들이 자녀와 그 손자 손녀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매달 말일에 또 마지막 주에 예물 드리는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온유아웃을 매달 섬길 때 이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권사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 권사님을 통하여 가족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온유아웃을 섬기는 우리 집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인 아픔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온유하우스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사들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의 삶에서 그 남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며 섬긴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온유하우스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와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핏값으로 사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